셀라. 우리 셀라 하는 말은 뭐 특별한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그 얼씨구가 어떤 뜻이에요? 얼씨구가 어떤 뜻이에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씨구가 어떤 뜻이냐니까요? 그러면 절씨구는요? 그러니까 얼씨구, 절씨구가 뭐 마땅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얼씨구가 좋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요? 자, 얼씨구가 좋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머님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좀. 얼씨구 좋은 것 같지요? 여러분 손자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막 대어들면서 들고 있다가 콱 떨어뜨렸어요. 얼씨구. 그 얼씨구는 좋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얼씨구 같은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감격스러울 때 이야, 이런 의미가 셀라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셀라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그 문법도 없고 의미도 정확히 할 수 없지만은 그저 이렇게 어떤 즐거움의 반응 혹은 눈물이 나면서도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야 하는 그 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셀라는 그 어떤 앞에 어떤 사건을 이분이 기록하면서 자신의 깊은 감격 혹은 한탄인데 긍정적인 한탄, 결국 그렇게 될 것을 압니다라는 미래형이든지 아니면 현재가 이야 정말 좋습니다 하는 의미로서의 셀라예요. 그러니까 셀라는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셀라, 이렇게 이야, 이렇게 그런 뜻이. 자, 셀라까지 읽어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셀라까지 읽으면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셀라는 이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윗이 저자로 알려진 이 시에 독특한 한 문장만을 발췌해서 살펴볼 때에는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절이 그 앞뒤의 전체의 본문과 다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신구약 성경의 거대한 교리에서 벗어나 있는 편협한 구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단락, 한 패러그래프 혹은 한 구절, 한 단어를 설교하거나 살펴볼 때는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말에도 한 절씩 빼놓으면 꽤 괜찮은 말이 있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문선명이가 한 말이거든요. 그건 뭐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앞뒤 구절을 다 합치면 그러므로 참 부모이신 문선명에게 잘해야 된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나쁜 짓 하면 죽는데 부모 중에 진짜 참 부모, 참 부모이신 나와 이 한학자에게 잘 안 하면
지옥까지 되지 않겠느냐. 자, 이 구절 가운데 한 문장,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한두 문장은 갖다 붙이면 다 좋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한 절을 끄집어내어서 갖다 붙이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약간 이상한 성경을, 이상한 곳에 가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그 편협한 성경 구절들을 특별하게 강조하게 되면은 사람이 참 삐딱하게 뭘 보게 된다는 거죠. 가령 우리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교회 나오고 그저 집사를 이렇게 나오니까 불러서 집사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집에 우환이 생겨가지고 하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려고 그래요. 이제 그날 교회 나와가지고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겠습니까? 지금 빚쟁이들은 막 달려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내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가 목을 매더라. 주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여, 저에게 좋은 길을 열어 주옵소서. 너도 가서 속히 행하라. 목매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한두 구절, 한두 문장을 발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교회에서 혹은 그 총회에서 이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만한 최소한의 자격이 있다 하는 바른 신학을 배운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좋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또 여러분의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자꾸 배우려고 그래야 돼요. 뭐 자꾸 이상한 거 자기가 용하다, 성경에 뭐 용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좀 안 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오늘 읽었던 시편 68편 19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하면 짐꾼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은 들어봤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뭐 가장 지혜롭다, 기묘자다, 묘사다, 뭐 우리로 말하면 탁월한 능력자다, 하나님은 뭐 위대하시다, 창조주시다, 뭐 이런 말들은 다 들어봤지만 하나님이 짐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다윗이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짐꾼이시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짐은 어떻게 좀 하인들이 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이 다윗이 왕을 해봤으니까 짐은 하인들이 지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낮은 사람이 지려고 하거나 그렇게 보통 하고, 우리 생각 뭐 짐꾼 부리듯 이런 말은 뭐 그렇게 높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존귀한 사람을 짐꾼 부리듯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어머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딸과 아들들이 날마다 자신들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다윗처럼 믿어낼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말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날마다 자기 짐을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다윗처럼 믿어낼 수만 있다면, 걔들이 목사를 하든지 대통령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하다가 잘 되든지 실패하든지 간에 그 아이들의 인생은 축복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자기 짐을 지신다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어낼 수만 있다면은 그 아이들을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짐 때문에 죽습니다. 설국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책도 읽어봤어요. 이 책도 있습니다. 아주 감미로운 책이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약간 허무하기도 한 책인데, 이 설국이란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이죠. 가와타와 야스나리,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노벨상을 수상한 지 4년 만에 가스를 틀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작가로서는 그저 세계 3대 상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상 그러면 상징적인 상이 노벨상 아닙니까? 지위, 명예, 노벨상 받으면 돈도 많이 줍니다. 그 노벨위원회 주는 십몇억 그런 게 문제가, 받는 순간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한번 강연하러 가면 요즘 대통령하고 그만둔 레이건이 대통령 그만두고 강연하면서 2천억 정도를 벌었대요. 한번 강연하면 1억 8천에서 2억 5천만 원씩 강연료를 줬다. 그래서 지금 그 부인이 구설수에 오르고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남편이 받은 거고 말이 긴데든 간에 유명한 사람을 강의로 세우면 강의료가 비싸잖아요. 아무나 광고를 찍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음료수나 무슨 이렇게 자동차나 선전하는데 그 탤런트나 연예인들이 광고하잖아요. 일명 CF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찍으면요 영화 몇 편 찍는 것만큼 돈을 준다는 거예요. 서로 그거 찍으려고 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져서 이제 이 땅에서 얻을 만한 거 다 얻었어요. 노벨상을 받고 일본의 영웅이 되고 나라의 영웅이 되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영웅이 되고 대학의 영웅이 되고 전 세계 영웅이 되고 일본의 국위를 선양했다 그러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삶의 허무의 짐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보다 조금 앞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작품을 쓴 헤밍웨이, 이 사람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요. 그가 한 말은 참 유명한 말이고 참 인구에 회자되는 말입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그리하여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허무하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 동그란 동그란 그걸 뭐라고, 우리 옛날 전구다마라고 하는 그거 하다가 불이 터질 때 반짝하고는 필라멘트가 다 끊어져요. 그러면은 아무리 전기를 불 켜라 그래도 안 켜지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다마. 전구는 전구인데 그 안이 그냥 아무리 전기를 넣어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허무한 아주 문학적이에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다마처럼 나는 공허하다 그러고 죽기도 어려운 엽총을 가지고 자기 목에 대고 쏘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래 되고 싶어하는 것을 되었고 누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못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신만이 세상에서 짐을 진 것 같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과 과거의 상처의 짐이 무겁고 다가올 미래의 짐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짐은 사람을 힘겹게 합니다. 걸음걸이를 늦추게 하거나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만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의 타락 이후 삶 전체가 짐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또 재주가 많고 또 명예를 얻었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에게는 만만치 않은 짐이 있습니다. 허무와 인생 무의미라고 하는 짐. 나는 왜 살지? 내일은 뭐 하지? 내일 뭐 해봤자 뭐 할 거지? 죄책과 정죄의 짐이 있습니다. 이 지겨운 죄. 이제 내가 싫은 이 죄책과 정죄. 또 현실적인 수많은 무거운 일상의 짐, 그리고 고통, 병마와 가난, 죽음. 성경은 인생의 짐에 대한 광대한 증거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오늘 우리가 사랑하여 기도해 주려고 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다가와 있거나 다가오게 될 짐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고 어떻게 해결하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먼저 오늘 성경은 인생의 짐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이 겪는 짐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작품이다. 심하면 선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좀 이상한 논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짐을 처리해 준다고 안 하십니다. 짐이 다가오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미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이 우리 앞에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예비하겠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생긴 짐을 져주시겠다고 말함으로써 짐이 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묵인 내지는 동조 아니면 적극적으로 짐을 발생시키는 분인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에 짐이 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다가 뭐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괴롭고 뭐 이런 것,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직은 안 돼. 인생에 다 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짐들이 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다윗에 의하면은 그게 너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은 평생 짐이었어요. 오늘 또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짐, 도망다니는 짐, 수많은 짐을 가졌어요. 그래 짐이 올 때 에이씨 그러면서 왜 이런 짐이 내게 오냐 이러면은 최소한 오늘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성경 밖의 것을 기대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짐이 오는 것을 막 미리 대비해 주려고 막 미리 그냥 앞서가지고 그 아이 짐을 막 처리해 주고, 막 학교에 가고 애가 만날 짐을 만나기 전에 가서 미리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짐을 주님께로 맡길 수 있는 시간을 부모님이 안 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짐을 만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 재미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재미를 부모들이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짐을 질까봐 아예 그냥 뒤집어져요. 애가 낙방의 짐, 상처의 짐, 고난의 짐, 배신의 짐을 안 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지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만일 그게 좋은 것이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사랑은 사랑 안에요 이렇게 불순물이 좀 들어있어요. 정말 사랑하지만 그 안에 우리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약간의 그렇게 먼지 같은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순도 100%의 사랑이, 그 이름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 뭐 하려고 우리에게 짐을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그 또한 사랑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짐을 만나는 거를 너무 호들갑을 떨면 웃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재미를 망가뜨리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여러분들만 시작.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눈 깜빡하는 순간에도 침 꼴깍 삼키는 이 순간에도 숨을 들이셔서 폐가 벌렁벌렁거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짐이 없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자기들이 만나는 짐을 하나님께로 딜리버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가 짐을 만나는 것 때문에 가슴 터져 죽으려고 하지 말고, 괴로워해야 될 것은 아이가 그 짐을 어째 다루는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짐을 져요. 어떤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지금 30년 전이지요. 20대 그 대학생 아이가 막 이렇게 걱정하더라고요. 21살, 2살 이렇게 군대 갔다 왔으니까 21서너 살 됐겠죠. 걔가 왜 그래 걱정하냐니까 자기는 20대를 지나면 삶에 의미가 없을 것 같대요. 그래서 난 그게 뭔 소린가 싶었더니 걔 생각은 20살 넘으면 여자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셨군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내가 꼴값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진짜 멋있는 남자나 여자는 인생을 아는 그런 백발이 아름다운 것이다. 야, 20살, 20살 그때의 그런 아름다운 게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은 그런 것으로 승분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그때 신학교도 안 다녔지만 굉장히 멋있게 말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늙어가는 것은 좀 힘든 거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또 몸도 약하고, 또 우리 어머님들 옛날에 쓸고 닦고 많이 해서 그런지 무릎이 많이 고장나서 거기 연골도 집어넣고 이런 것들 다 늙는 거잖아요. 또 아침마다 학교 가는 손자에게 할매 약 먹었냐 안 먹었냐, 자기 약 먹은 걸 걔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고, 이런 것들은 다 늙음이 주는 불편함이죠. 예, 늙는다는 게 짐이에요. 늙는 게 짐이죠, 짐. 그런데 주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새벽 기도도 설교했지만 저는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피곤하다. 오늘도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좀 씻고 또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눈을 떴더니 9시가 넘었어요. 보편적으로 잘 안 자는데 제가 새벽에 10번 중에 9번은 안 자는데
새벽기도 가서 이렇게 마치고 또 이제 날조를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도 있지만 또 설교한 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경도 보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뭘 하다가 눈을 뜨니까 아마 내가 편안하게 자니까 다 안 깨웠는지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소파에 앉아서가 아니라 소파에 이제 기대가지고 누워가지고 늙는 거죠. 예, 저도요 20살 30살 때는요 제가 이렇게 오려 붙이는 거 참 좋아해. 일명 제도라 그러죠. 제가 대학부 회장할 때 저거 이렇게 주보 같은 거 틀리면 막 제가 그 주보하는 애한테 그 편집장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내가 그랬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한번 제가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런 거 되게 이렇게 금 그리고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하면 머리가 팅하고 막 그래져요. 늙는 거죠. 예. 늙는 거죠. 늙음이 짐이죠. 늙으면 피도 늙는다 그러더만 의사분들이 피도 늙고 또 다 혈관도 늙고 오장육부는 말할 거 다 짐이죠. 짐을 왜?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고. 제일 좋으면은 20살 70살 되어도 20살 90살 돼도 죽더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주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90살에 죽더라도 90살 된 노인이 20살짜리하고 씨름해도 이겼다 졌다 이렇게 체력도 똑같고 시험 쳐도 90대 노인이나 20살 된 애나 똑같이 외우고 기억력 테스트 둘이 막상막하고 팔씨름도 막상막하고 운전을 해도 20살짜리가 브레이크 밟는 속도나 90대 할아버지가 브레이크 밟는 속도나 똑같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냥 당당하게 살다가 탁 죽으면 좋을 건데 뭐 하려고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자꾸 늙고 허리도 꼬부라지고 무릎도 딸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짐을 안 주시고 싶지 않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죄의 결과로 발생되었지만 하나님이 그거 처리 못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다가올 짐을 미리 처리해 주려고 걔네들이 인생을 살면서 걔네들의 하나님하고 만나서 부딪히고 웃고 울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투정하다가 한 대 얻어맞고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가고 그 아이들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부모가 어설프게 도와준다고 손댔다가 완전히 작살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대한 계획의 연장선 안에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인생이 살면서 짐을 만날 때마다 좌절로 곧바로 뛰어가는 것은 본능적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기본 군사훈련을 시키려는 군대의 의지를 알지 못하는 훈련병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거대한 기계를 만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계 부품을 외우게 만드는 공장장님의 현안을 이해 못하는 이제 새파란 신입사원의 어설픈 판단이라고 할까요? 그거 잘못 외웠다가는, 그거 제대로 못했다가는, 그거와 그거 연장선을 깨닫지 못했다가는 열이 오를 때 잘못 레버를 만지면 터진다. 기억해라. 이렇게 일단은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 뭐가 어떤 상황인지 일단은 외워야 된다. 내가 이거 외우러 왔어요. 내가 우리나라 공부를 내가 많이 했는데 내가 겨우 내가 이거 하러 왔어요. 또 외우라고요. 내가 무슨 이런 거 외우러 왔어요. 하고 그만두면 안 되고, 그 어려움과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시기 안에는 반드시 위에 있는 어른의 뜻이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어머님들이 기도해 주려고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들이 날마다 짐을 만날 때에 그 짐을 하나님이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 걱정 안 하고 아이고 내가 웃다가도 너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근데 네 때문에 눈을 편히 못 감겠다. 그럴 거 없어. 편안히 감으셔도 돼요. 아셨죠?
내가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셋째 널 보면 진짜 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야, 넌 어떡하냐 난 네 때문에 내가 눈을 못 감겠다. 그러지 말고 야, 정말 네 인생에 짐이 많구나. 내가 네만 생각하면 눈이 잘 감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짐이 많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을 날린다면은 거기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에게 있는가?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영적인 짐이 있습니다. 죄책감, 죄의식,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영적인 짐이 되겠지요. 시편 51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인은 커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했을 때부터 벌써 죄가 자기 안에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간의 상태로 잉태되었고 태어났고 어미의 젖꼭지를 물고 자라는 동안 자기는 죄 중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8편에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영적인 짐이 자신에게 무겁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진지하면 자신의 죄의 영적인 두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만이 영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는 걔들이 인지를 하려고 노력하든 애써 인지 안 하든 영적인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유적인 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이 근원적인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짐이 있다는 것이 죽음과 저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주님이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영적인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자녀이든 영적인 짐이 있는 것을 자기를 저주한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알아서 날마다 헛것이 보일 만큼 두렵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이 영적인 짐을 주셨어요. 시편 51편 기자만 이런 영적인 짐이 있는 게 아니고 시편 38편의 기자만 이런 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 영적인 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영적인 짐을 인간들에게 다 주셨어요. 조금만 지정신인 인간은 다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거운 짐을 지더니, 그래요. 이게 본질적이. 한번 들읍시다.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인 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짐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상한 게 아니다. 영적인 짐과 비스무리하지만 조금 다른 우리 마음의 짐도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영적 이런까지 느끼기는 어렵지만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죽어버리면 인생이 허무하고, 갑자기 가족이 하나 갑자기 떠나면 인생이 허무하고, 혹은 살면서 돈 이런 것도 속상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걸 알면은 막 인간이 싫고 교회도 다니기 싫고 어째 사기치는 건 전부 다 또 교인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영적일 수 있지만 마음에 낙심이 잘 발생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그랬으면 그냥 넘어갈 만한데 그게 내 자식이니까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야, 이놈의 자식아, 야, 어째 이놈의 자식,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평생 내 너희들한테 내가 맛있는 거 생기면 내 입에 먼저 넣어본 적이 없고, 좋은 게 생기면 내가 먼저 가져본 적이 없고, 내 모든 게 너희들을 향해 있었는데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어째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짐 같은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의 짐은 뭐 근원적으로 굳이 몇 단계를 정리하면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마음과 감정과 정서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 살다 보면은 인생의 허물을 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허물을요, 80된 사람이나 세상의 명예를 누리다가 높은 자리에 노벨상까지 받고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엄청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 올라와 봐도 허무한 말 노인과 바다처럼 사투를 벌여서 끌고 왔더니 제일 끝에는 다 상어에게 뜯어먹혀서 뼈다귀만 남은, 야, 인생이 참 뭐 엄청 대단하게 살고 싸우고 막 투쟁하고 막 욕먹어가면서 뭐 한 것 같은데, 인생 말년에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뭐 자식들이 하나씩 떠난 뭐 빈둥지 증후군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야, 이게 인생이 이래 허무하나, 이런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니, 초등학생도 느껴요. 인생이 허무하다.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느끼고요. 막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학에 가서 박 죽어버려요. 와,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처럼 인생의 허무도 마찬가지.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고 하면서 전도서는 시작 1장부터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적이든 정서적인 문제이든 간에 인생은 많은 짐 앞에 서 있고, 아니면 어떤 면에서 그저 떠댕기는 게 공기가 아니고 떠대는 게 다 짐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짐을 먹고 마시고 들이마시고 짐을 내뱉고, 그래서 인생의 삶은 짐, 사는 것도 짐이요 일하는 것도 짐이요 모든 것이 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적인 것인 뿐만 아니라 이 정서적이고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짐. 아까 말했듯이 자꾸 늙어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어서 조금씩 바스러진다는 게, 예? 한센시 병 환자들만 손가락이 탁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몸이 조금씩 이렇게 약해져가요. 이게 다 흙으로 만들었어. 결국은 제일 끝에 한 줌 흙으로,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돌아가기 전에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아파요. 몸살을 하거나 오한이 나거나 뭐 대상포진을 하거나 또 안에서 뭐 암이 생기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뭐 이러면서 조금씩 우리 육체가 고난, 질병이라는 짐을 우리는 져요. 히브리서 9장은 아예 명백히 해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렇도록 사람들은 영적인 짐을, 마음의 짐을, 육신의 짐을, 질병의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짐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짐을 안 져라 이렇게 말하거나, 아이고 짐이 생겨서 어쩌냐 하면 어쩐다냐, 아이고 야 큰일 나버렸네, 그러는 게 아니고, 짐이 생기는 것을 당연하게, 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짐을 만날 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짐 때문에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어떻게 잘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가 인생의 짐이 올바른 문제점이라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인생에는 짐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짐 때문에 낙심하거나 짐 때문에 포기하거나 짐 때문에 죽으면 분명한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짐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짐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두만강 프로젝트를 갑니다. 저는 거기가 참 좋아요. 갈 때마다 늘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제 가면은 홀가분하게 가고 싶은데 홀가분하게 못 가요. 우선은 칫솔도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름철이니까 옷도 또 몇 벌 가지고 가야 되고요. 또 가서 뭐 준비해야 하니까 조그만 이렇게 그 랩탑이라 그러죠. 컴퓨터도 하나 가지고 가야 되고요. 또 뭐 성경책도 또 가다 설교해야 되니까 가지고 가야 되고요. 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여행 갈 때 뭘 들고 갑니까? 여행 갈 때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되죠. 여행 갈 때 제가 뭘 들고 가야 돼요? 그렇게 좀 길게 말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짐. 그래요. 그 짐은 제가 왜 가져가는 거예요? 사지선답 할까요? 1번 여행을 망치려고, 2번 여행을 잘하려고. 어느 게 정답일까요? 예, 짐은 여행을 잘하기 위한 도구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멋지게 여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짐을 주십니다. 그 짐 때문에 너무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도 자꾸 짐 챙겨주려고 하지 말고 지짐을 지가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짐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짐 때문에 하나님하고 계속 썸씽이 일어나는 게 주님의 의지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 짐 때문에 자기 하나님께 엉겨붙고, 그 짐 때문에 자기 하나님을 품에 안고, 그 짐 때문에 노벨상을 받는 짐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떨어지는 짐 때문에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 짐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아이들이 맛볼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짐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짐 가방이 즐거운 거예요. 두만강 프로젝트를 가보면요, 야, 별찜이 다 나와요. 별찜이. 뭐 아침에 먹다 보면 막 아침에 막 볶은 고추장이 막 나와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이거 가져왔죠. 막 장아찌도 나오고, 뭐 깻잎도 나오고, 이거 다 가져왔어요. 아, 다 가져왔다는 게, 짐 안에 짐 안에 뭐가 나와요? 또 거기 가면 또 맥심 무슨 그 믹스 커피 그래야지 맛있어요. 아침에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국서요. 일주일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치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이번에는 뭐 26명이나. 자, 그런 짐도 있고, 또 계속 이번에 북한 우리 가는 여행 근처에서 한국 사람이 실종이 돼요. 또 우리 북한 탈북자를 돕던 목사 한 명은 죽었고요. 또 우리가 가는 담동에서는 몇 년 전에도 독침을 맞아 어떤 선교사님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뉴스들을 보니까 계속 그 접경 근처에서 이렇게 그 한국인들이 실종되고 뭐 그래요. 아마 뭐 북한 사람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코스가 바로 그 코스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마음의 짐이 있어요.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밤에 꼭 이렇게 남자분들은 이렇게, 또 요즘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밤에 가만히 있으라 가면 꼭 호텔 앞에 나가가지고 그런데 잡혀가요. 마늘 까는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잡혀가요. 저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서 이제 다 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자, 이런 것들도 다 짐이. 그러나 이런 짐들은 우리 인생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 이런 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여행을 잘하게 하시려는 일종의 캐리어들이. 한번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머릿속에서 자꾸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인생의 짐은 이 땅에서 멀리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브릿지, 다리,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브 트러블 워터,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야, 명곡이죠. 불러볼까요? 방송 나오면 불러볼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다리 이름 중에 하나가 짐이에요. 그래서 짐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러 가요. 하나님이 웬일이냐? 아, 하나님 이거 배달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왜 내 앞에 이런 걸 가져왔냐 이렇게 하지 않고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 짐을 우리가 낑낑 지는 것을 너무너무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명, 그것도 하나의 짐인데 그 사명으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가지고 연결고리로 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짐도 지지도 않고 막 뒤죽박죽이 돼. 뒤죽박죽. 여러분, 이만한 그 신문 있죠, 신문. 예? 신문 있죠. 신문을 한 3개월치 모으면은 한 5,000원인가 4,000원 주나 봐요. 어느 날 제 딸이 막 신문지를 막 묶고 있더라고. 너 뭐 하냐 그러니까 돈 벌러 간대요. 그래서 그거 어디서 들었냐니까 앞집에 어떤 애하고 이야기하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한 3개월치인가 4개월치 모으니까 이게 여자애가 들을 만한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 이거 다 너 태워서 가는 비용이 이거보다 더 비싸다. 아,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직까지 안 태워줬어요. 지보고 하라고. 그런데 그게 아마 3,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된다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 관리하시는 분, 그 관리하시는데 드리라니까 안 한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신발장 앞에 지금 신문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자,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애가 일단은 하면은 저는 뭘 하면 이제 용돈을 500원씩 주고 하니까 걔가 이제 뭘 해요. 이렇게 음식물을 버리고 우리 어떤 목사님이 집에서는 돈거래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난주 설교에 우리 집은 그래요. 설거지 좀 가위바위보도 하고 또 음식물 버리면은 용돈은 500원 더 준다 이렇게 그런데 서로 지 오빠한테 버리라 그러고 또 지가 버린다 그러고 이제 그냥 그렇게 하고 아니면 내가 할 때 너희들이 500원 내놔라 그러고 이제 서로 그렇게 하는. 자, 이제 신문지를 이제 몇십 킬로를 그 고물상에 갖다 줬다 칩시다. 그러면 고물상도 여러분에게 짐을 줍니다. 뭐 주지요? 3,000원. 1,000원짜리 석장도 짐은 짐이잖아요. 그죠? 그죠? 종이 한 장이 1,000원짜리 3개 무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 짐이요, 짐 아니요? 짐 같지 않죠? 이거를 8톤 트럭에 가득 실어가지고 여러분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다 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짐은 기쁘게 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골 마늘밭을 봤더니 5만 원짜리가 130억 정도 나왔다가 칩시다. 그 짐은 즐거운 짐이요, 나쁜 짐이요? 그래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130kg 무거워요. 130kg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짐을 맡기면 우리에게 지폐로 계산하듯이 우리에게 행복한 짐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같은 짐이 아니. 그러므로 인생의 짐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나는 데이트 장소예요. 그런데 그걸 도와준답시고 다 파괴를 해버려요. 부모가. 걔네들이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아지트를 다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물론 도와준다고 하는 것인데 그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작사를 내어버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자신의 짐을 하나님하고 만나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하고 이제 그때부터 뭐가 대화가 되는데 그냥 부모가 약간 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그러셨겠지만 기도를 조금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조경이가 저 피아노 저리 가봐라. 가서 내가 지금부터 시를 읽을 테니까 다다다다다단 이렇게 분위기를 깔아주면 내가 시를 하나 읽을게. 천부의 의지에 둬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여튼간에 너가 좋아하는 유일하게 우리 처녀가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빨리 여러분처럼 될 수 있도록 중매 서시고 그러세요. 얼마나 조경이가 고마운지 몰라요.
빨리 해라. 자, 살살살. 정용철 마음이 쉬는 의자에서 거기 나오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반주자에게 박수.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는 정용철 작가의 시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독교적인 냄새가 있어서 우리 어머님에게 우리 수요일 오전에 마시는 커피 한잔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안 하던 짓을 해봤습니다. 이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참 편안합니다. 가장 긴장이 작은 예배,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간절한 성도들과 예배하는 게 제 꿈이지 않습니까? 수천의 성도들보다 여기 모인 이 어머님들의 예배가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경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가 참 제게도 편안한 그 침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목사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총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 어머니 교회가 참 자유롭습니다. 어머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허락하신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 짐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짐은 어떤 사람을 보석으로 만듭니다. 도리어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내 짐을 너희에게 주는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짐에서 해방되기보다는 짐과 가까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짐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짐을 지워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질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겪는 짐도 안타깝지요. 부모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내가 대신 지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아, 딸아, 충분히 너가 감당할 만한 짐이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짐졌다고 막 같이 죽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도 무거워 보이는 짐을 주실 수 있는데 그 또한 감당할 만한 짐이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보지만 못해도 힘든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짐을 져도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짐을 지는 것이 애처로우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도가 그 짐을 빨리 좀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하시겠지만, 결과 해결은 해야 되죠. 근데 그 해결은 여러분이나 걔네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합동작전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아이의 짐을 져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짐꾼에게 그 짐을 올려놓는 길이 해결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축복은 짐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세 번째 교리를 보게 됩니다. 모든 축복은 짐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짐을 다 뜯어보면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짐처럼 보인다고 함부로 다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짐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만으로도 짐은 결단코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하나님의 모진 마음이 아니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번역보다 조금 더 오래된 번역인데요, 킹 제임스 번역을 되었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짐지워 주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지금 번역보다 킹 제임스 버전은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짐은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 성경을 지을 때 전체적으로 좋은 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절을 보면 벌써 원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이러면서 벌써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또한 결국은 좋은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도 짐과 상관이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짐. 저처럼 참 이렇게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보내왔던 사람, 언제 제가 주님을 만나는가? 이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나는 이 회심의 시간이 있나? 내가 중등부 회장, 무슨 고등부 회장, 청년부 대학부 회장, 교회에서 아이고 영우가 우리 기태들보다 그러지만 나는 아닌 것 같고, 교회에서 주고 만들고 이렇게 찬양팀하고 그런 거야 하겠지만, 일이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영혼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주님과 만난 거듭남 born again의 경험이 있는가? 회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내게 젊은 시절에 큰 짐이었어요. 말은 성산유수처럼 하지만은, 그러던 어느 날 강단에서 오는 한 설교를 듣는 동안 너무나 뚜렷하게 대학 시절에 예수께서 영우야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하고 함께 있을게. 나는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이
그때 거기 있는 건 처음 알았다니까요. 너무도 뚜렷하게 들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장엄한 역사, 천지 창조가 언제예요? 짧게는 몇천 년에서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언젠지도 모른 그때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움의 구원의 역사. 자, 그러나 그 전에 이 영적인 짐을 지는, 내가 왜 신앙이 따위, 이게 다 이게 영적인 짐이에요. 난 70 넘은 사람이 구원파 빠지는 거 봤어요. 야,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 목사 노릇 하느라고 70년 동안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를 목회했다고 되어 있던데, 평생 목회하고 세례 주고 성찬하고 그랬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70된 목사의 그 험악한 인생, 그러다가 어떤 구원파에 들어가가지고 야,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하고 허전합니까? 그것도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조잡한 수준의 어떤 그런 초기 복음에 대해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말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죠. 너무나 불쌍한 일. 자, 이런 영적인 짐에서부터 인상의 생로병사의 짐까지, 그러나 이런 모든 짐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짐들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짐이고, 우리 인생은 사실 이런 짐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교회는 대충 나오고 직장 다니고 하는 거 좀 떨어지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못 느끼십니까? 직장에서 인생에 좀 피비린내를 좀 맛보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야 그냥 교회는 나중에 좀 나오면 되고 이렇게 그냥 대충 살면서 집도 좀 가급적이면 서울도 가급적이면 강남도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렇고, 직장도 빨리 붙는다면 가급적이면 좋은 직장, 안전한 직장, 이런 승진도 가급적이면 남들처럼,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이렇게 그러다 그 좀 안 되면 짐이라고 생각하고 괴롭고 승진 시즌인데 이렇게 하고 그런데 말이죠,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주님의 뜻은 취지가 안 되고 됐다가 떨어지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지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주님의 뜻이 혹시 거기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승진, 새로운 땅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아이들이 짐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자기 짐을 지면서 만날 때마다 이제는 엄마, 이야 너무 좋아, 내가 이번에 이런 일들을 주님께 맡겼대, 주님께서 친히 그 짐을 지시고 해결하시는데, 야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야 예수님 너무 좋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인생의 행복이에요. 만날 때마다 행복해가지고 옛날에는 짐 가지고 대화가 주제가 이게 나 죽었다 어쩌나, 대화의 주제가 짐을 지는 주님이 돼가지고, 엄마 지난번에 내가 말이죠 그랬는데 그 짐을 말이죠, 그 짐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말이죠, 이야 대화가 주제가 짐이 아니고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짐을 지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뭔가, 참 말은 좋은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짐을 주님이 자신이 이렇게 기중기로 딱 끌어가지고 가져가시는 건지, 아니면 택배 왔을 때 여러분 밖에 나와 있고 택배 기사가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버리세요 그럽니까? 어떻게 해요? 수의실에 맡겨두세요 그러죠? 네, 그런 것처럼 짐을 어떻게 하지? 날마다 짐은 있는데 짐은 여기 있고 주님 여기 계시고, 요 짐을 내가 배달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 이렇게 갖다 놔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거지? 짐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진다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맡기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께 맡기라. 우리 그냥 반주 없이 불러봅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 내 대신 짐을,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했으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한 번 더.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주께서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그만 3절. 내 짐이 점점 그만합시다. 아래면 그만, 끝. 그만.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 그대로 화면 그대로 두세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1절이면, 2절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3절은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뭐 하면요? 우리가 부르는 이 개혁주의 신앙은 짐을 하나님께서 지신다고 말할 때 이 말은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내 짐을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이게 아니면 우리 날마다 헛소리 한 거잖아요. 찬송을 제대로 안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까지 여러분이 대들면 안 돼요. 왜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는지, 왜 아이에게 그런 어려움인지 잘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몰라요.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짐이 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의 짐을 하나님께 아뢰고, 더 나아가 그 아이들이 자기의 짐을 여호와 앞에 아뢰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거대한 사랑의 승부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보하는 기도를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짐을 주님께 아뢰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할렐루야. 예. 설교를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나오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그 불쌍한 과부가 응답받은 것은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시편 142편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나이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들이 다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간청, 통곡으로 보일 만큼 주님께 짐을 아뢰는 장면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설교가 무슨 특별한 설교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교회사 가운데 특별한 게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뭘요? 외람되지만 여러분이 맡기는 짐을 지시는 짐꾼이기를 기뻐하십니다. 거기 여러분의 마음에 토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짐이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구나. 예, 문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겪는 짐이 지금보다 10개나 더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 짐을 하나님께로 넘기기만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의 길은 여러분 걱정할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아이들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내 아이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을 맡겼을 때 어떤 결과들이 오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한번 또 설교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짐을 너무 괴로운 것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신앙과 기도의 세계로, 그 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세계로 불러주시옵시고, 이 어미가 그 아이들을 불러서 만날 때마다 순이야 철수야 힘들지, 직장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애미가 돈이 많이 없어서 집도 큰 거 못 얻어주고 전세비는 자꾸 오르고 힘들지, 그거 정말 짐일 거다. 그런데 아들아 딸아, 여기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짐을 네가 그대로 받는 것은 네 몸만 다치고 유익하지 않고 그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길이 있다. 너가 그 옛날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생활을 다시 회복하되, 특별히 하나님은 진짜 네 짐을 기다리고 계신다. 네가 전세비 때문에 쩔쩔매고 직장 때문에 쩔쩔매는 네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면 왜 안 도와주시고요? 이놈의 자식아, 주님이 널 지금 기다리고, 주님이 지게 들고 서 있는 거 안 보이냐? 주님이 네 짐을 지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 불렀던 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세요.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반주합시다. 이번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63장이죠. 337장에 337장 우리 찬송합시다. 화면에 나오니까 보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내 모든 시험 주의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아이들이 저렇게 힘겹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짐을 맡기게 하옵소서. 내 모든 짐 때문에 이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짐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내 아이들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그 짐이 무거워질 때 아래이며 져주시네, 대신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 아울러 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마음의 시 주 예수 앞에 아래
펼쳐주시는 주님이 힘이라고 하는 은혜의 능력을 주시네. 내게 힘이라는 짐을 주시네. 권세라는 짐을 주시네. 능력이라는 짐을 주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준비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너희 짐을 준비가 나는 되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이 시간 누가복음 18장의 그 과부처럼 간절하게 맡깁시다. 더 나아가서 내 아이들도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경은 네 집 네가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집 네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들, 이 어머니 기도회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생명 같은 줄 알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짐이 있는 것 때문에 죽으면 되겠어요? 짐이 있다고 좌절하면 되겠어요? 짐이 있다고 포기하면 되겠어요? 그건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 애들도 엄마 나 이제 죽겠어, 나 못해,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짐이 있을 때마다 한 번, 두 번 주님께 맡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저 교회 가자가 안 그래도 지가 교회 나오고 기도하자 안 해도 자기가 기도하고 날마다 짐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벌써 우리 애가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이제 장가 시집간 어른이 된 우리 하나님, 우리 애들이 살면서 저거 짐이 왜 없겠습니까? 자기 짐을 저거들이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기보다 짐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는 독특한 성실함, 부지런함, 자신감, 담대함, 용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짐이 있다고 낙심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어미부터 짐 때문에 좌절하는 거 용서해 주시고 짐은 주님이 자기하고 친하자는 손길이고 그 짐하고 주님하고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주님, 나와 내 아이들이 이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짐들을 통하여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이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짐 때문에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어미가 기도할 테니 우리 애들도 자기 짐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안 시켜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 애들이 자기 짐을 주님께 맡기는 재미에 빠지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 요셉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켜보는 짐을 주님께 맡기는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어볼까요? 짐 때문에 너무 한탄했던 거 한번 따라합시다. 죄송합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짐을 맡기지 않았던 것 한번 더 합시다.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짐을 지시는 하나님, 나의 짐을 맡깁니다. 내 아이라는 짐을 맡깁니다. 내 아이들도 자기 짐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들었던 설교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님 계신데 짐을 자기가 다 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님, 저들의 짐이 무겁습니다. 아시지요? 저들의 짐이 무겁습니다. 눈물로 흐느끼며 짐을 집니다. 100kg밖에 질 수 없는 능력자인데 저들이 지는 짐이 300kg, 1000kg, 10,000kg가 넘습니다.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주님, 저들이 날마다 자기 짐을 져주시는 주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아시지요? 저들이 무겁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무겁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도 인생의 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여건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냥 아프지 말고 아플 때에 자기 주님께로 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짐을 맡겨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고맙습니다. 희망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시지요? 우리 아이들의 짐을 아이들이 맡겨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제목으로만 더 눈을 뜨기 전에 기도합시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저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만나는 짐들을 부디 하나님께 기도와 탄식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뭘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이 살면서 짐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늙는 것 자체가 짐이고 세월이 지나 병드는 것이 짐입니다. 인간관계가 짐이고 걔네들도 자기 아이들을 낳으면서 아이들이 때로는 기도의 짐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들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들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혼의 짐이 있습니까? 죄의식과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짐들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감격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여기 모인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응답되어 저들의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짐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허락하시고 그 짐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수많은 안타까운 현장들 속에서 우리에게 짐을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모인 어머니들의 마음 속에 짐이 나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짐은 나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기꺼이 내 짐을 대신 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도 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통해 날마다 자기 짐을 지실 주님을 만날 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짐이 다가올 때마다 그 짐을 자신의 구주에게 맡기며 짐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영적인 짐을 가지거나 죄의식과 죄책감의 짐에서 허덕이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죄성을 해결하실 분임을 알아 그분에게 자신의 그 짐을 맡겨내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고 죄들을 연약함을 한계를 만날 때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해지지 않는 인생이오니 오 하나님, 하나님만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영적인 짐을 주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는 동안 자기 곁에 좌정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죄책감이 더 이상 자신을 어둡고 희망 없는 곳으로 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의지하는 쪽으로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맡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신에도 짐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계속 주님께 맡기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오늘 그 아이들에게 기적을 낳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아침에 어머니 기도에 헌금을 드리며 자신의 자녀들을 목놓아 간절히 간구하는 헌금에 담긴 저들의 소원 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예전 성경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는데요.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재미가 여러분을 넘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니까 믿읍시다. 옆 사람 손 한 번 잡고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임자 너무 염려하지 마. 시작. 우리 구호하기 전에 한번 따라 합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께 기도로 짐을 넘기리이다. 내 아이들도 날마다 자기 짐을 지실 주님에게 진정과 간절한 기도로 맡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평생 인생은 짐을 맡기는 과정입니다. 청교도 가운데 한 명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가장 간절히 해야 될 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기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같은 말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려고 용한 재주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명색의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지 알 거는 같은데 내 마음에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좋은 옷 한 벌만 선물해도 그래 기쁜데 뭐 조그만 뭐 하나 선물해도 그래 기쁜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게 선물했는데도 이렇게 밍밍한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 믿는 거 맞습니까? 주님이 내게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감격해 할 수 있도록 내게 구원의 기쁨과 회심의 체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확신해 주십시오. 내가 분명히 알지만은 그 알미 내 지성과 내 영혼을 같이 장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구원의 그 영광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만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을 내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경험하겠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구원의 기쁨을 기도로 누리라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짐이에요. 짐이죠. 그러니까 구하세요. 똑같은 구원의 확신에 짐이 없는 짐이 내게 무거우니 주여 내게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 그 회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 내가 알지 못하오니 주여 알려주십시오. 주여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지를 잘 못하오니 주여 구원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말, 오직 구원의 은혜가 오직 주님에게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동안
놀랍게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동안 구원이 여호와께로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구원의 확신이 기도로 온다는 게, 구원에 선제되어진 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청교도들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구원의 세계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들을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아이들이 자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징검다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어머니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엄마 내가 예수님 만났어, 엄마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